안녕하세요. 함께행보원교회 종려 목사입니다. 6월 16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말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을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낙이 18마리에 싣고 자기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 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멘.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이제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어떤 다윗의 어떤 방패막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인 것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던 다윗.
성편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거기에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무리가 결코 적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도망하면서 생활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식량을 구하기가 참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자기가 머물고 있는 땅에 어떤 지주와 같은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조금 먹을 것을 달라라는 요청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다. 너무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나발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쩌면 하나님의 이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또한 그 땅에서 자기의 이 땅을 분배받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가축을 이제 쳐서 정말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봤을 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는 이 표현 고집이 세고 포악하다라는 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서 선행을 하거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내가 은혜를 입었고 계속해서 나의 삶과 나의 능력으로만 나의 가진 것으로만 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자신에 대해서 선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린 것은 사울의 모습과도 많이 닿아 있습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움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사울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참 비슷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겸손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자기 자신의 역량과 능력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렇기에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이해와 용납과 또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보게 합니다. 사울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윗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어떤 성격, 딱 한 줄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일어나는 이 에피소드, 다윗과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얼마만큼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식량 원조 요청을 받은 나발은 그것을 조롱하면서 다윗을 조롱하면서 거절합니다. 그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정중한 거절이 아니고 정말 다윗의 인격과 다윗의 신분과 다윗의 현재 처지를 조롱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 모습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뛰어난 장군이며 다윗을 따르고 있는 무리가 6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기껏해야 부리고 있는 종들이라 해봐야 양을 치는 사람,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겠죠.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나발은 그 무서운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배려하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에게 식량을 도와달라고 하는 기에 그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에 모욕을 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언사를 뱉는 어리석은 사람, 이것이 바로 나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선행을 베푸냐 또는 악행을 베푸냐 이런 행위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본질, 지금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훈이죠. 그것은 사울을 통해서도 그랬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도 그랬으며 오늘 나발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발의 모습과는 데빗에게 이 나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인 한 사람은 나발이 이렇게 조롱하면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것을 보고 자기의 안주인인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이 판단을 아뢰죠. 근데 이때 이 일꾼의 판단과 하는 말은 참 지혜롭습니다. 먼저 일꾼이 한 것은 바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 안주인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양떼들, 자기들이 치고 있는 양떼들, 가축들을 보호해줬다라는 것, 그것은 곧 그들에게 무력,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호의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꾼은 자기의 안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하죠. 그렇기에 이 자기의 주인인 나발이 행한 이 정말 모욕적이고 조롱에 섞인 이러한 거절의 행동이 가져올 어떤 결과,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안주인에게 경고하면서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안주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일꾼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정말 갑작스럽고 위험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이것은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과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발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로운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혜롭다, 어리석다라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죠. 자기 자신을 바로 관조한다는 것, 살펴본다라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 안의 자세와 또한 타인에 대한 잘 사이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으며 나발이 그랬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 어떤 수고의 결과임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렇기에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시로 펼쳐지는 우리 안의 상황, 또한 내가 맞닥뜨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 안의 교만함, 또한 포악함, 이무로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또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이 일꾼과 이 아비가일의 선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말을 듣자마자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가도록 명령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 명령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의 선택의 차이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생명과 죽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나발과 아비가일의 생명과 죽음으로만이 아니고 또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발의 이 모욕적인 거절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모든 자기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도록 하고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갑니다. 근데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발의 가족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여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마저도 자기가 모욕받고 자기보다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행한 이 악함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여기에 다윗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갑과 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갑의 위치가 됐을 때는 내가 더 힘이 있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것으로 포악해지기가 또는 좀 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나발이 자기가 돈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나발보다 무력이 힘이 더 있다라고 해서 그 가족을 한 번에 모욕을 받는 것으로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해서 지혜롭고자 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지혜롭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나의 혼자 힘으로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과 또한 나발의 일꾼이었던 이 사람처럼 누군가가 내 옆에 내가 실수하려 할 때, 내가 잘못하려 할 때 지혜로운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베푸시는 은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남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또한 그것이 진짜 지혜임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며 베풀어야 할 때 인색함이 없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교만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행복한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거룩한 군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죄와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노일 자매와 아들 송재랑 형제, 하나님 이 가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며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